아멘. 우리 주변에도 시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남부시장은 정말 유명한데, 제 어릴 적 이 장이서는 이 장터에 가면 명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엿장수입니다. 그 엿장수는 늘 파는 엿이 호박엿이라고 하고 울릉도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저는 정말일까 궁금했는데, 그 엿장수의 엿가락질, 엿가위질을 보면은 정말 흥에 겹고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흥에 겨워서 엿을 먹게 됩니다. 이 엿장수가 엿판을, 나무 큰 목판을 메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 가위질을 하면 아이들도 따라다니고, 또 그 목판에 널따란 그 엿을 잘라내기 위해서 손에 대고서 가위로 톡톡톡 치면은 이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엿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엿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아마 군침이 또 돌리라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날 사람이고요,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전 사람입니다. 저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 엿을 똑 부러뜨리면 엿치기를 해서 그 구멍이 큰지 아닌지, 그리고 그 엿을 가지고 많이 먹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엿장수의 흥겨운 가락이 주변을 들썩이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당시 유대 장터에서도 흥겨운 가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흥에 겨운 가락을 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유대 사회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디나 흥을 돋우는 그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기에 흥에 겨운 가락이 나오면 다 거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흥겨운 가락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당시 영적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서 피리를 불어도, 엿장수가 가위질을 해도 흥에 겨워 반응한 사람들이 없는 시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마음을 다한 예배,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영혼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사실이죠. 만약에 그 말씀과 찬송과 예배 가운데 내 영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형식적이며 습관에 젖은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 속에 있음을 우리 주님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기뻐 반응하는 영혼이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사인을 알아차려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 땅 위에서 기쁘게 감당해가는 저희 교회,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을 이때에 주시는 교훈으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이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풍조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영혼들에게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앞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하지 말라, 무익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여 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5장 21절 말씀에 그 은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죄 자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전가받게 하셔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70억의 인구 중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 두각을 드러낼 만한 능력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작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마다 그들의 형벌을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양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시고 우리 죽음에 지난주 말씀과 같이 마침표를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활, 새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죄 없다 하심으로, 칭하심으로, 이 신칭이 칭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사망에 막혀 죽음이 정해진 바 된 우리가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석하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초청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내가 스스로 왔다 여겨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벌써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 어디 가지? 오늘 이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를 더욱 귀한 것으로 여겨 그것을 거절하고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죽은 영혼을 살리신 그 은혜로 성령이 우리를 붙드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심은 웬일입니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바른 복음을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먼저 된 그것,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세상 욕심에 관심을 갖고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태만과 나태함으로 그와 같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점점 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뭐가 됩니까?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고아처럼 사는 일들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심으로 자녀 삼아 가족이 되게 하신 이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생각과 계획을 쫓아 나아감으로 다시 고아처럼 살려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과 이 땅의 삶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예수를 상실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세상의 재물도 금방 사라지고 우리의 육신도 금방 후패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쓸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도 모르게, 아니 의도적으로 복음을 내놓고 세상 것 붙들려는 이러한 틈을 보인 우리들이 다시 세상의 종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은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67세로 숨진 이 거지 할아버지가 화제가 된 일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미야오치라는 이 할아버지는 이 다락방에서 거적을 입은 채 쓸쓸히 숨을 거두었는데 이웃이 방문하여 그제서야 그 할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다 거지 할아버지로 다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소에도 먹는 것도 현미를 물에 불려갖고 푹 끓여서 그것을 배를 채워서 드시고, 또 물이 아까워서 거의 씻지 않으시고, 또 어떤 물건들 사고 쓰는 일들에도 어디 가서 찾아온 그것을 사용하면서 어찌 보면 매우 절약하는 생활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락방에서 발견된 것은 5천만 원의 현금과 2억 원가량의 주식이 숨어져 있다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이 거지처럼 살아온 것은 모두 이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한 것, 200살까지 살아서 살 계획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쓰지 않고 아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영양실조와 그 어려움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듣고 영적으로 산 양식을 먹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밥은 며칠 안 먹어도 견딜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양식은 하루만 안 먹어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다시금 어둠으로, 절망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로 끄집어내려고 우리를 미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일 매일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잠시 놓았고 잠시 그냥 뒤로 했던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아니 바로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200살까지 100살까지 살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지만 저 세상의 것을 그래도 채워둬야 되기에, 하나님 안 보실 것 같은 저 뒤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여전히 의지하면서 그것을 예수신앙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른 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오늘 그 예수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의 전환점, 삶의 결단의 전환점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붙든 인생이 행복한 삶으로 그 길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전환점으로 살아가시는, 다시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차리고 응답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때가 허락하심으로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들은요, 이 메시지, 이 말씀, 이 사인을 귀에 담아서 언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지를 날마다 기다렸던,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신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판이 무르익었습니다. 영적으로 들판이 휘어져서 영적 추수의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추수 전에 주님의 은총 안에 주님의 가족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영영 형벌과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뉘는데, 우리가 택함 받아 부름 받고 오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신 증거, 증인들이 바로 오늘 등록하신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크신 역사,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또 친척을 통하여서,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보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그 안에 말씀하신 소망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명에 대한 확실한 사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말씀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우리 인생이 새 삶을 살게 하신 절호의 기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붙들어 살 수 있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사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것도 공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 은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나의 생명의 전환점으로, 생명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믿음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를 심령에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게 어색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교회 되게 하시기에, 그 기간까지, 그 시기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일교회를 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감사하며 매주일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그간 하나님을 떠나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우선하여 따라간 이 불분명한 이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붙든 척하면서 세상과 더욱 긴밀한 소통을 가지고 있는지 가부간에 결단하라 말씀하시는 이 일들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되 이중적 태도를 청산하고 주님만, 오직 예수만 의지하여 믿음의 삶으로, 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두 번 반복하여 보라,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목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한 번 더 6장 2절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기도하고 아뢰시면 그 은혜의 기회를 붙드시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들 제대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회를 통하여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보며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에 실어 보여주신 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 사인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옛 구습과 생각들을 다 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당하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구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해봤으니까, 나로서는 이거 안 되니까,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이유로 복음에 편식하고 선입관을 가지고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구습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역을 이루시고 감당케 하시며 주신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사인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에 도전하며 감당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로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주님은 옳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열매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자주 보십니까? 경기장에 가시고 TV도 보시는데 여러 경기의 운동에는 감독이 다 있습니다. 그 감독들은 어쨌든 밖에서 선수들에게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뭐 야구 선수들은, 야구 감독들은 참 특이하게 막 코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이렇게 치고 해서 치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무슨 사인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선수들은 다 압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감독과 선수들은 사인만 보내도, 눈짓만 보내도 아, 1루에서 2루로 도루하라는 것이구나. 그런 사인을 잘 이해하면 작전이 성공하여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경기에 대개 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듯이 영적인 삶의 하나님은 중요한 사인을 이번 교회 또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사인을 나타내 보내십니다. 그 사인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든 영혼을 통해서든 이웃을 통해서든 질병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든 날마다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 온 교회가 움직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 팀별로 움직여 그 영혼을 돌보아 주라. 주님은 사인하고 말씀하심에 우리는 여름에 그 무더위에도 아우니치로 나아갈 수 있었고 전교인 전도대회로 힘껏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받들고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사인이든 그 선수인 성도와 교회가 알아차리고 이해해야만 그 작전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서 분명한 사인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삶의 문제가 버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질병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관계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사인을 이해하고 작전을 수행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사인에
적극 동참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와 또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직장 일터에 새 가족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인을 주시고 지금 작전 펼쳐 가시기 원하시고 작전을 이미 펼쳐 주셨습니다. 2019년 안에 그 작전을 잘 수행한 우리들, 이제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이 일들을 계획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며 그 사인을 작전 수행해 나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믿음에 온전히 서고 내년 2020년을 아름답게 계획해가는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가는 믿음의 결단, 삶의 전환점이 되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영광스러운 이 예배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며 그 주신 사명에 헌신 수고함으로 그 분복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으니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순간순간 교회에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도록 우리 깨어있는 영혼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